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잊어서 기도할 순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2절 찬양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연약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없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도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과 애통함과 질병과 인생이 막히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공로로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밀양 지역에 있지만 아직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틀 것 하나도 세심받은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길 걸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를 단련 훈련시켜서 우리들에게 정금 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보에도 게재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체가 여러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찬양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힘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원근각처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송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10편 1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창수 원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이 이곳에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 향락과 쾌락만 따라가다가 내 영혼 주님과 멀어졌네. 열렸던 문이 다시 활짝 더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는지, 형제들의 마음을 또한 상하게 한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불순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마음, 이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의 붙들어 주시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붙들고 있는 믿음, 어려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 원인은 탐심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이 우리 앞에 올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이 온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탄한 길을 버리고 참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무화과 신자는 칭찬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날이 될 걸 믿고 감사하며 부족한 죄인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아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경이 엄마가 은혜 받는 것 같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우리 네일 카페 우리 성민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나경이 엄마도 같이 와서 언젠가는 같이 상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고 오늘 함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걸작품입니다. 아멘. 예.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이구 등신아 어이구 하면서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 자존감을 막 이렇게 구기고 상처 줄 때가 많은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들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왜 종교가 생겨났을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고난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고난의 이제 결론은 죽음과도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 고해,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해 속에서 생로병사 여기에서 외롭게 떠다니는 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배와 같습니다. 풍랑이 일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소생이 불가능한 그 정도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뭐 그죠? 대기업 총수라든지 아니면 큰 뭐 사채업자든지 뭐든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씨라든지 뭐 LG의 구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제각각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신을 찾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저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해석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절대 타자, 철학에는 절대 타자라고 그러거든요. 신이라는 말씀을 철학은 잘 안 써요. 외부적에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절대 타자, 이걸 우리는 신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을 찾게 됐다. 이래서 종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뭘 믿어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가 맑게 씻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다 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속에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집사람하고 연애해가지고 세상에 저 사람밖에 없어. 세상에 반이 여자라 그러는데 나는 오직 저 여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 끝에 꼬린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 30년 살았거든요. 안 싸울 것 같죠? 아유, 지금 우리 곧 있을 우리 영균에 영균에 지금은 막 꿀이 떡떡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른들은 그럽니다. 살아봐라 합니다. 그때요 자기 본성과 이런 저 밑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쏘는다면요, 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죠.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게 잘 해석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면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내가 지금 상황이 좀 편안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돈도 벌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약간 이렇게 큰 데미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 뜻이 있겠지. 근데요,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우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런 집사님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누님도 이제 신앙이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덜컥 암이 걸렸어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지독한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수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누님이 이거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은 당연히 의수로 안 되니까, 그 큰 병을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근데 목사님 가가지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석 가능한 고난도 있지만 해석이 불가능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길 오직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공 욥이잖아요. 욥, 그죠? 욥이 당했던 고난을 욥이 그 상황 속에서 해석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저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당장 내 고난의 문제를, 내 고통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가난의 문제를 내가 지금 해석이나 해결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무지한 말로, 이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해석하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에 정금 같은 믿음의 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그 가스가 막 새어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없다, 이런 겁니다. nowhere, where 알죠? 장소,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데 한 경건한 랍비가 그 담벼락에 써 있는 영어로 본 겁니다. God is nowhere. 왜? 자기들은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에 침과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경건한 랍비가 nowhere 할 때 where에 W를 앞으로 딱 붙인 겁니다. 여러분 알죠? God is now here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신망해서 위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요, 우리 인생에 그런 해결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왜죠 하나님 이런 게 닥치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이 고통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자, 1절 2절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장소가 길인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나중에 보면 실로암 물가에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알잖아요. 실로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기온샘에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본 겁니다. Look at, 주목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어는 see는 그냥 보는 건데요. Look at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삶의 자리가 뭐예요? 맹인, 영어로 the blind, 앞 못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만 못 봤나요? 이 사람에게는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9절 8절 보니까 그죠? 거린이 뭐예요, 여러분? 거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거지예요. 쉽게 말해서 병원 갈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인데다가 앞을 못 봐요. 이 말은요, 이 사람은 지금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그냥 교회는 왔기는 왔지만 교회 안 오면 죄 짓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도 왔지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이 예루살렘 어간에 있는 이 거지 맹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게 우연입니까?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된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여러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좀 좋으면 겉면의 말을 할 텐데 제자들이 지금 엉뚱하게 푹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제자들은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내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위로받으려고 오는데 장로님이라는 사람이,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심지어는 목사님조차도 나에게 그냥 막 상처가 되는 말을 막 연발할 때에 오늘 이 사람의 이 거지 이 맹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랍비요. 여러분 랍비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센세이요 선생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랍비요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저 밑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여, You are my master.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당신이 죽으라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된 믿음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해석하기를 이 양반이 지금 맹인이고 거진데요 자기 죄 때문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조상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도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뭐예요? 조상 탓. 팔자 따지고 운명 따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 속에서 팔자가 어떠니 사주가 어떠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경이가 얼마나 예쁘게 왔는지 입에 뭐도 바르고 말이야. 나를 우리 나경이 이뻐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경이나 우리 영남반에 우리 하나나 보면 이뻐 죽겠습니다. 우리 헤드니 너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자꾸 조건을 따지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뭔가 네가 잘못이 있고
아니면 네 조상이 잘못됐든지 집안이 잘못됐든지 이런 뭐요, 자기들이 고난의 문제를 원인과 인과응보라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네가 인생이 꼬인 거 아니야 라고 이런 프레임에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혀 해석이 틀리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거린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제자들이라고 먼저 믿은 사람들조차도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그런 것 아니야. 즉 네가 다,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것을 믿는,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요 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있지만 닉 부이치치 형제, 제가 옛날에 영상 보여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뭐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그저 서 있는 그저 치킨 다리와 같은 그거 하면서 그가 뭐요? 무슨, 그런데요, 그때는 자기가 자살을 몇 번 시도했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 생각하면서 생각이 전환인 겁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저 보세요. 저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병신이래요. 그렇지만 병신 같은 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어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이고 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죽네, 나는 뭐가 없어서 했던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 사람도 사는데 저 사람들은 병신이라 하는 저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슬퍼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생각의 전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보면 그냥 그 10대들 그냥 그 세상의 꼴통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그 닉 부이 형제를 안으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닫혔던 그런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그 5절 말씀에 이 세상은 뭡니까? 밝습니까? 어두움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 딱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아갈 때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형제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이 살만하다, 이 세상에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존재와 살아갈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얼마 전에.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우리 큐티 설교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사역을 생각합니다. 상가대도 해야지, 주방도 해야지. 근데 제가 그때 했죠,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39절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로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고 이 거지였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그 믿음을 이 거린이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이 믿었던 이 거린이 예수님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미랑감리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 하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이 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그리고 이 땅에 좋은 곳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볼게요.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이라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 하지 않겠습니까? 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멀쩡하게 안수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죠?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안력도 아니고요, 이걸 이게 발랐다 치면 얼마나 찝찝하고 느낌상, 그죠?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야 실로암 알지?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여러분 버스를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릎으로 갔든지 더듬어서 갔든지 지팡이를 짚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순종하고 헌신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말씀은 선포됐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생겼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으로 그런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매. 예, 순종인 겁니다. 자기 생각,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또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뭘 또 그까지 왔다 갔다 하라 그러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았어요. 근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내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뿐만 아니라, 이 병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즉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파송받은, 보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두울 때 여러분이 딱 가면 화사한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만나고 거기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춥고 배고프고 그러는데, 여름이 싹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그런 광명의 빛이 쫙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또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9절 볼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한들을 자기 별은 내가 그러하니.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즉 뭐요? 아직까지 이 무리들은 체험이 없습니다. 이 거리는 체험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인간적인 해석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여러분 사회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하고 참소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면 태클이 들어옵니다. 뭐 트로트도 있다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올 게 왔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구나. 그래 생각하시고 뭐야 지져라 나는 간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힘써 싸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대답하되 예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에 여러분 그냥 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응답의 하나의 일종이지 본질적인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응답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진 것은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로웠죠, 그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이 나그네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주님께 천국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 서로 지지고 볶고 우리 하지 마시고요. 서로 우리가 감싸주면서 손에 손 잡고 함께 본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본향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오늘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니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의 경주에 힘써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건축 성경금, 추정헌금, 교회학교헌금,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과 놀라운 부흥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120세가 된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85세가 된 갈렙이 전장을 누비고 다녔던 그 강건함을 우리 어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많은 세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하인을 비롯한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거장들 되게 도와주시고 국제사회와 일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물, 그리고 복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좀 있으면 새 가정을 출발하는 우리 영균에도 우리 아영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군에 있는 성균이와 우리 건우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객이 온들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가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는 것처럼 이번 주간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후 2시 30분부터 창원동 지방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100에서 120명 넘는 우리 외부 손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치고 나면 2층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김밥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손님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자들이 대부분 그죠? 우리 지방 회원들 있잖아요. 제가 문자 드린 분들, 그분들은 교회에서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행사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우리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은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만.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지방의 임원들하고 막 와가지고요, 여기가 장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김밥은 다 준비했으니까 댁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이제 장로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그리고 지방의 회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 중에서 저를 서포팅해야 될 도와줄 분들은 여기 남으시고, 나머지는 귀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뜻 아시겠죠? 하시고
주차장에도 식사를 하신 다음에 다 외부로 다 주차하세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오늘 하고 이제 외부 손님들은 오늘 저녁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향촌과 우리 영일 돈가스하고 우리 영남관까지 우리가 다 오늘은 다 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2시 반에 시작하고 지방에는 약 5시 3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손님 접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외부 손님들 위주로 이제 식사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가능하면 외부 손님들이 1차적으로 향촌하고 영일 맞죠? 돈가스 식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남으면 거기 있지만 대부분 우리 영남관 입구에 있는 우리 중국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밀양경찰서 신우회가 있고요. 저는 목요일 날은 우리 삼남연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제 과정위원이라고 가서 과정자격고시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오늘 손님 많이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내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실에 있는 재욱이하고 우리 반주자는 항상 목사님이랑 이렇게 잘 지시를 따라서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걷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기업과 기도 제목 위에 여호와의 은총이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